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세상에서 쓰는 영광이 있고 교회에서 쓰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영광은 뭐냐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나 뭐 유명한 사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로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높아질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았구나.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실패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높아졌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자식도 힘들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또 몸에 아픈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도 기준이 있어요. 뭐가 영광이냐?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영광은 집안에 우환이 없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 속으로 다 좋아하지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누구 안에 다 있느냐?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어디 안에서만 영광이 있다?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서만 영광이 있다? 예수 안에서만 영광이 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나갔다라는 가룟 유다가 나갔지요.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했느냐? 오히려 세족식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느냐?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했느냐? 우리는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신다,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도망갈 줄도 알고 내가 실패할 줄도 알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뻔히 다 아시지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그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잖아요. 발을 씻기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남의 발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씻겨본 적이 수련회 가고 물 한 동이 떠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해본 적은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 발 씻긴 적 없고요. 우리 권사님 발 더더욱 못 씻고요. 그렇잖아요. 그 발 씻으라고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죄 씻음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아멘.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서로 많은 것이다. 발을 씻기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잖아요.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세족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요.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걸 아시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떡 조각 한 조각 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나갔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제자는 가룟 유다는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러 전 갔는데 뭐가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막상 뭐가 영광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이 그만큼 어려운데도 이해하기 어려운데도 우리는 마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네, 세상에서 영광은 뭡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에서 영광은 뭡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한번 나왔으면, 내가 한번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뭐든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세상은 뭐라 그래요? 영광. 자기 영광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자기 영광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우리가 영광을 알려면요, 이 말씀에서 알아야죠.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잖아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고 예수 안에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모든 과정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내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누구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자가 또 뭐냐 물어볼게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뭐예요? 물론 예수님인데 인자라는 말 그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만 해당됩니까? 우리도 해당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행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인자라고 해요. 됐죠? 인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맞지요?
그래 이사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어깨는 뭐라고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인자라고 한다. 그 인자를 예수님이 자기가 쓴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을 누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자 아기가 되었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들이 왜 오셨느냐? 이거 왜 오셨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순종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은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인자. 근데 그 인자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해? 영광.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은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그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왜요? 왜? 인자가 되셔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려고 순종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건 좋은데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 고난이라고 그래. 남편 말에 우리 여성분들 순종하지요? 남편은 말 한마디 뭐 가져와 그러면 되는데 여자는 가져오려면요 어이구 저 인간이 지금 나에게 심부름 시키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그럼 남자분은 또 아내분이 뭐 이거 저거 좀 해달라 그러면 합니까? 아니요부터 합니까? 얘부터 해야지. 얘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심이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고난 받으심을 누구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은 뭡니까? 누구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세상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승준 집사가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 걱정 없이 장소 걱정 없이 나도 그렇게 한번 시원하게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자기 영광이지. 목회는요 누구만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그 십자가만 설교하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꼭 이렇게까지 설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십자가로 가야지 내가 십자가를 나타내야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한 영광일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게 어디 있으니까?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영광이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뭐가 영광이냐? 자식이 부모님께 영광 돌리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요.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된 우리 신자가 누구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높일 자격이 없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사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환상에 봅니다.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인자 같은 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니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다. 14절 읽어봅시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놀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내일 달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가 뭘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십자가 지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근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아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아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에게.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자 여기 말씀 보면 주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제사와 예물을 세우시고 이렇게 지키라 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 해놓고 뭐라고요?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로는 완벽한 제사함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 이 한 몸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6절에 보십시다. 6절.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기뻐하지 아니할까? 번제와 완전한 제사가 아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왜요? 그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누구를 위한 제사가 되어버리느냐? 자기를 위한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예배 드렸으면 됐어. 예배 드렸으면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돼.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리죠. 여러분도 예배 한 번 다 드렸으면 말라고 또 오후 예배 또 드려. 예배 횟수를 왜 수요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심야 기도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 갖고 성질 낼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완벽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 신중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 왜 싫어하실까? 왜 원하지 아니하실까?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 속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7절 가보십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나는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고 한다. 누구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 8절에 보십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는 말은 사람은 죄 가운데 드리잖아요. 죄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순전히 누구를 위한 번제, 예물, 번제, 속죄제가 됐습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죄를 좀 사해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말 저 말이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까? 왜 이 교회는 찬양이 짧지? 왜 이 교회는 말씀이 길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배는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지. 근데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속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불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걸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 첫째 것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마시고 피하시고 왜? 자기를 위한 예배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오직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뭐하러 오셨다? 제사 드리러 오셨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완전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우리 속에는 욕심과 탐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녀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죄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해도 자기 중심.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뭘 해도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야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예수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한다면 그게 바로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일을 많이 했다, 일을 많이 한 것이 교회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단들도 자기 스스로 목사라, 권사라, 장로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들도 자기 교회 똑같이 우리 기존 교회랑 똑같이 해가지고 자기들도 목사가 있어요. 제가 이단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해. 근데 자기들이 목사래. 다 같은 목사라고 해도 목사도 아니고요. 다 같은 장로라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장로라야 진짜 장로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은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요. 심판마다 마땅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성경은 써져 있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 아직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은혜를 확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드리고 제사드려도 나는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나는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욕심이 가득한 자야. 그걸 깨닫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래야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한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산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 자, 산 자가 되어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구나. 나는 스스로 영광 돌릴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안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안 믿는 종교도요 놀라운 이적들도 일어나요. 누가 역사하니까? 아니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걸 보고 마치 뭔가 내가 뭔가 일을 해냈어야 하나님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해야죠. 그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디 안에 머물러라?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라.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해야 돼. 왜? 내가 죄산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 아멘. 죄산 받지 않았으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는 죄산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죄인 중에 예수구나. 심판받아 마땅하다. 나는 죄인이었고 10절에 가보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구나. 죄인 되고 원수 되었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는 자는 누구만 의지하게 돼 있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지.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보 멍청이에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교회 좀 다녔다고 으시시 되지 말고 우리는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아멘. 다 도토리 기적이냐.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힘들수록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가도록 예수 안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 피로 그 다음 뭡니까?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건제에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참된 안식의 세계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만물과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단 한 번에 완전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지. 교회 조금 봉사했다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교회 조금 헌금 많이 했다고 좀 수고 많이 했다고 충성했다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건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주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십자가 피로 이 모든 것들이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늘 영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사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